호세아 6장, 많이 했다니까, 막. 말이 헷갈려버려요. 6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게 요절인데요. 그러면 우리라는 게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게 지난번에 끝났던 다니엘서와 연결성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성민나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민나라의 범위에 누가 들어가 있죠? 예, 북, 남, 북, 이방인이 들어가 있다는 게 여기서 우리를 이해하는 데 단서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순서로 보면 자, 교재 성경강론 12권 6334페이지에 보시면 6334페이지에 보시면 소선지자 예언으로 언약 이렇게 나오고요. 호세아부터 말락인데 그게 한번 나눠놓은 단락을 볼게요.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호세아부터 미가는 북왕조가 패망할 때 6권이죠. 6권. 그 다음에 나홈부터 스바냐는 남왕조가 패망할 때. 그 다음에 학계부터 말라기는 성전 제사고 회복되는 시대에 4차 개정판은 남왕조 회복 시대에 이렇게 범위를 넓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보면 성전 회복인데 거기에 대한 의미를 뭘로 본 거죠? 남왕조 회복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나홈부터 스바냐가 남왕조가 뭐 하는 시대로 나와요? 남왕조가 뭐 하는 시대에 패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뒷부분에 성전 제사의 의미를 동급으로 올려버렸어요. 남왕조 회복시대 예언 이렇게 된 거죠. 남왕조 회복시대 예언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전 제사 회복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 제사 회복. 그러면 이게 연결을 시키면은요.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기억을 하시면 우리 여기 도표도 참조하세요. 에스라가 성전 회복이죠. 느헤미야가 성곽 회복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가 유다 백성 보호인데 그 유다 백성의 범위가 유대인을 그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열방에까지 120도에까지 여호와를 부르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선지서 마지막에 말하는 성전 제사 회복이라는 이 전제사 회복, 성전 제사 회복 시대의 예언 속에는 나라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전 회복이잖아요. 근데 에스라 후반부에 해당되는 2차 귀환 때가 뭐하고 맞물리냐면 성곽 중건하고 맞물려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며칠 전에는 뭘 지었냐면 성곽 짓고요. 그리고 몇십 년이 흐르죠. 바로 짓게는 안 하세요. 바로 그러니까 516년에 그 성전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한 60년, 70년 지나서 성곽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한 10년, 20년 지나서 제물을 드리게 해요. 제물을 드렸을 때 말라기에 가면 그 제물은 이제부터 안 받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이루신 거죠. 70년 포로 후에 성전도 회복해 주셨고 뭐도 성곽도 세워주셨는데 그러니까 성전도 세워주시고 성곽도 세워줬는데 그게 진짜다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그러면 머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라 내가 가서 이제는 성전도 짓고 성곽도 지을 것이다. 그게 말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자, 개론 우리 4차 개정판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제가 볼 때는 남왕조 회복시대 예언. 아까는 나홈에서 스바냐는 남왕조가 뭐 할 때? 패망할 때. 그러면 무슨 구도로 들어가죠? 패망과 회복. 아까 호세아 6장 1절이 패망과 회복이 다 나왔죠. 여호와께서 뭐 하셨으므로? 찢으셨으므로 뭐 한다? 낫게 해주신다고 했던 것처럼 남쪽 왕조도 패망하지만 뭐 하게 한다? 회복한다. 정확한 거예요.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관념을 떠나셔야 되고요. 의미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성민나라 속에 누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경험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 열방이, 그것도 제국이 와서. 그러니까 제국이 뭐 하러 오냐면 눈으로 볼 때는 멸망시키러 오는 거지만
와서 열방이 누구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부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 가져오면 고레스 같은 경우에 에스라에 보면 그냥 가서 성전 지으라고 했지만 이사야 7장이나 9장이나 40장 이후부터 보면 고레스는 곧 누가 되어버려요? 장차올 메시아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럼 분량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성경들 40편부터니까 45장부터 나오거든요. 45장, 55장, 66장, 20장에 걸쳐서 마태복음이나 만큼의 분량에 해당하는 분량이 전부 고레스 얘기란 말이에요.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럼 그 고레스 사건이 다니엘서와 연관을 시키면은 이미 다니엘서에서 그 그 고레스 얘기했던 언약들을 다니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바벨론과 고레스 초기에 장관으로 삼아서 지배하는 나라가 포로로 왔지만 다니엘이 지배하는 나라들이 제국이 누구 이름을 경험하는? 그렇죠. 그 일이 준비가 된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가 딱 맞아져 가는 거죠. 여러분, 제국이 바벨론, 그 다음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우리나라를 제국이 여러 번 패망시키는 게 좋아요? 한 번 패망시키는 게 좋아요? 일본에게 강점을 당하잖아요. 앞으로 10번 더 당하는 게 좋아요? 이제는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소선지선 아니에요. 계속 당해야 돼요. 제국이 한 번 왔다 가면 당하는 유대인들로서는 좋겠죠. 여러 번 오는 것보다 몇 번 오는 게, 한 번 오고 안 오는 게. 그런데 여러 나라들이 와서 여호와를 불러야 돼요. 하신다, 권사님. 오늘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잘 머리가 말끔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와서 밟으면 누가 더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구경하러 많이 온다는 얘기겠어요. 그렇죠. 일본이 만약에 50년을 두고 계속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면 우리야 엄청 힘들지만 대를 이어서 한국에 건너와서 한국을 예를 들면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도 별로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에 대해서 하게 돼요. 그만큼 더 속속들이 알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성민나라의 1차적 징조, 2차적 징조가 중요합니다. 1차 징조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짓밟는 거고 2차 징조가 로마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헬라 제국, 그 다음 로마 제국 때 일어나는 처참한 상황이 성민나라가 오는데 그 성민나라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 이방이 오는 거죠. 그러면 제국이 많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모으시는, 그렇죠. 싸맬 때 누가 들어오는? 이방을 싸맬 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 제국이 일어나서 쳐들어올 때는 철저하게 더 진짜 짓밟히는 거죠. 한 번 밟고, 두 번 밟고, 세 번 밟고, 네 번 밟는데, 5번 밟고, 회복할 때는 누가 더 많이 참여하는 일이 돼요? 이방이 더 참여하는 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선악을 어떻게 분별을 해요? 착하게 살아라, 아니면 이렇게 해라, 명령을 어떻게 하고요? 그냥 그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 이상이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입을 못 열게 하는 게 여러분 선지서라고 보시면 돼요. 과연 그런지를 제가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본문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6338에 보시면 북왕조 패망과 회복 예언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북왕조 패망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도 망할 뿐만 아니라 어디도 남쪽 유다도 망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일단 1장 1절의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이게 물론 북왕조 패망 시대니까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나오죠. 기한이 길지요. 기한이 긴 게, 여러분, 멸망당한다는 소리를 4번 해주는 게 좋으세요? 한 번 해주는 게 좋으세요? 우리 보면 한 번 해주는 게 좋죠. 그러나 그 일을 여호와가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면 한 번 말하는 게 좋아요? 4번 말하는 게 좋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근데 내용으로 보면 나라가 뭐 한다는 거야? 망한다.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참 좋은지 나쁜지 그냥 막 헷갈려요. 여러분, 헷갈리는 게 나쁜 게 아닌 게 누구 기준에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기준의 기준이 무너지는 거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니까 이게 좋다고는 감히 말씀 못 드리고 나쁜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기 보시면 우시아부터 히스기야면요 이거 한 100년 정도 돼요. 100년에 걸쳐서 북쪽 망한다 그리고 남쪽도 망한다. 근데 첫 사건이 음란한 아내를 얘기를 하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낳는 자식이 음란한 자식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정당한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니엘서 후반부하고 상관이 있겠죠. 왜요? 다니엘서에 보면 성민나라 속에 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잠시 유대인만 선하다라는 걸 또 북쪽 이스라엘이니까 이거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만 여호와를 부른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너네들 다 뭐하다? 다 더럽다. 다 더럽다. 다 그 음란한 여자의 자식들이다.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그러면 숨겨놓은 자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물을 거 아니에요.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 그게 누구다? 이방이다. 이방이다. 그리고 너네들도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호세아부터 그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그다음 미가, 요나까지 이 5개를 두광조 패망에다가는 맞추지 마시고요. 시기는 명확하게 전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연이 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근데 말씀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누가 들어와 있다. 이방이 들어오고 이방이 들어오기 위해서 잘났다고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뭐 해버린다? 정죄해버린다. 막 멸망시켜버린다. 회복할 때는 같이 다 안아버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뱀부터 저주를 하시잖아요. 뱀부터 저주해서 그 다음 누구 저주하죠? 하와 저주하죠. 그 다음에 또 누구 저주해요? 아담 저주하죠. 물론 저주 속에 보면 이제 보호가 들어가죠. 애는 낳지만 고생한다. 땅은 일구지만 너 마음대로 다 소출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3대 언약을 폐기하셨어요? 보호하셨어요? 보호하셨죠. 그게 여러분 요즘 강조를 많이 드리는 신실성과 방법은 하나님 방법대로 무슨 성? 주권성. 아주 뭐 이거는 정리할 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못 믿어지게 하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쫓겨나올 때 아담이 하와 보고 한마디를 하죠. 이 죽일 여자분이시여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뭐라 그래요? 산자의 어미입니다. 당신이 이럽니다. 그게 그 말이 나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타락했고 누구 때문에 고통이 시작됐는데 그렇죠. 하와 때문에 고통이 시작됐고 하다 때문에 인류에 어마어마한 일이 왔고 진짜 두렵기 짝이 없는데 하와 보고 당신이 낳을 자녀가 죽을 자녀를 낳아야 된다고 했는데 뭐라 그래요? 산자의 어미라 그래요. 그럼 뭐가 약속이 끝났다 이어진다. 그게 거기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기서 뒤집어요. 이걸 호세아에서. 무슨 아내다? 열조들에게 이어져서 아브라함부터 낳았던 자녀를 전부 다 뭘로 규정해버려요? 음란하게.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호세아에 하필 왜 음란한 여자가 나올까? 이건 성경 전체를 모르면 설명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또 만들어주죠? 뒤에 가면.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6장 가면 나오지만 이런 면에서 보면 아담을 좋게 소개해야 돼요? 아니면 나쁘게 소개해야 돼요? 좋게 결론. 아니 지금 버리는 모드인데 나쁘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아담이 이름이 나오는데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너희들도 범죄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까 그 산자의 어미와 같은 모든 그 방식은 어디에 나올까요? 패망이 아니라 뭐 설명할 때? 회복할 때 나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어디예요? 역대기 1장? 그게 역대기 1장 1절이죠. 역대기 1장 1절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하나로 묶이면서 에스더에 소개하는 유다 자손의 보호 속에 누구도 보호된다? 이방도 보호된다는 거죠. 이방도 보호된다. 그러면 소선지서 구도는 성민나라 속에 이방도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누구를 멸망시켜요? 남쪽, 북쪽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모형을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뒤에 회복 모드로 가면 회복에서는 누구도 들어온다? 그렇죠. 유대 너희들 또 북쪽도 남아 있고 남쪽도 남아 있고 또 이방도 들어가 있다. 대표적인 거 요나서. 아수르 제국이 어디에도 없었던 짐승까지 다 회개하는 일. 그러니까 짐승까지 뭐 한 거죠? 이방 백성들이 더러운데 개돼지는 더 말할 나위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양, 염소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돼지 먹고 이상한 것까지 다 먹고 하는 그 이방인들의 그 소유물이 전부 뭐 하게 된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요나가 받아낼 수가 있겠냔 말이죠. 진짜 충격이에요. 저 같아도 진짜 안 갔을 것 같아요. 보통 정도야지. 이거는 이런 판은 요나가 용납할 수 없죠. 그게 바로 여러분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게 소선지서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 와서 그렇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들도 먹는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여자가 없다고 하고 그 일을 기억하게 하시도록 기록하게 하고 그 일이 여러분 예수님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자녀를 낳게 한다라는 내용들이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앞부분에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음란한 여자 낳는 것은 좀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에 반대말이겠죠. 그러니까 범죄한 하와에게 죽은 여자라고 안 그러고 무슨 자라고 했다고요? 아까 산자의 어미라고 했는데 산자의 어미가 아브라함 혈통 타고 이삭 혈통 타고 야곱 혈통까지 다 흘러왔는데 지금 호세아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서 그 혈통 따라 잘 온 게 아니라 누굴 낳았다? 그게 음란했다.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죽이겠다는 거다. 그럼 하나님 약속 끝나는 거 아니? 이제부터는 내가 낳을 거야. 그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무슨 출생? 처녀 잉태. 그 처녀 잉태는 뭐하고 또 대비가 돼요? 호세아에서 나오는 음란한 여자가 낳는 거하고 딱 대비를 시키면 돼요. 이거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선지서 처음 말했던 이사야 7장에서 처녀가 잉태한다. 그러면 누가 낳는다? 내가 낳을 것이다. 그래서 너네들을 내가 이제는 버리겠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호세아에.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나 이 약속은 끝으로 올라가면 버림받은 것 같지만 버림받지 않는 경우 하와를 뭐라고 칭한 사건? 산자의 어미. 저주받은 여자인데 저주받는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낳는다? 의로운 자, 산자를 낳는다. 생명을 가진 자를 낳는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어떤 자녀를 낳으실까요? 산자의 어미를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게 교회의 성도들을 낳을 것에 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어날 자가 깨끗한 자들이에요? 아니면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깨끗하지만 더러운 자들이죠. 맞죠? 이방인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까지 다 더러워요. 하나도 더 그 깨끗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에 나타난 음란한 여자가 낳는 경우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가 볼 때는. 일단은 다 정죄해버리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산자의 의미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뭐 하게 돼요? 그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고 또 당신의 죽음으로 다 속죄 제사를 완성하게 되시는 거예요. 큰 그림이 그려지는 그 결정적인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게 제가 볼 때는 호세아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호세아에 보면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미리 하죠. 10절 볼까요? 1장 10절. 그래서 음란한 여인 나오는 걸 체크하셔서 아담의 3장 20절에 산자의 어미하고도 연관시키시고 또 아까 어디라 그랬죠? 이사야 7장에 처녀 잉태.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그래서 호세아에 와서 뭐 한다? 전부 다 음란하다 규정한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낳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다 음란하니까 누가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이걸 누구에게 약속했다고? 이사야에서 이미 약속해 왔다고. 이게 선지서잖아요. 예. 이사야부터 약속해 오셨다는 거죠.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라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시기를. 그럼 여기 나오네요 벌써. 음란하다고 규정한 이유가 혈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뭐하다고 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기 나와요.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 산자의 의미 맞네요. 하와이가 했던 말이네요, 이거. 그럼 산자의 의미가 맞네요. 그걸 지금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지금 선지서에서 확정하고 있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여기 유다 자손이 나오면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북이스라엘일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를 포함하겠죠. 근데 지금 이게 호세아 쓸 때 이 나라가 지금 갈라져 있거든요. 그죠? 갈라져 있다가 이제 북쪽 망하고 남쪽 명하게 되는데 지금 뭐라 부르는가 보세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뭐예요? 한 두목을 세운대요. 둘이 아니라 하나로 세운대. 그러면 앞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통일된다는 거죠. 통일되는데 징조가 뭐예요? 너네들은 다 불의해. 불의한 족속이라고 일단 규정을 해요. 그럼 얼마나 궁금해요?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주려면 백성이 불의하기 때문에 다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분명히 불의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버린다고 했는데 거기에 나라가 합해진다는 말은 이건 또 뭐예요? 불의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합쳐지고 또 왕도 따로따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하나 세운다. 그러면 아까 그 로루하마와 저기 낳았던 자녀들 있잖아요. 그 두 고멜 있죠. 디블라임에 있다면 고멜을 취하고 또 누구죠? 이스라엘 맞죠? 그 두 여자가 낳는 자녀들은 다 거룩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 말씀을 당장 뒤집어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면 그러면 함께 모인다 하더라도 아까 여인으로 낳는 자들이 전부 다 뭐 하면 불의하면 모이면 뭐 합니까? 망할 텐데.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회복이 들어가 있죠.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요 너희 형제는 여러분 로가 낫입니다. 영어로. 그죠? 여기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을 뭘로? 암미로.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 않겠다는 말을 긍휼을 베푼다는 루하마. 로가 이게 낫이거든요. 영어로. 덕을 떼버리면 내 백성이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된다. 이게 호세아에서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저는 서론이라고 봐요. 자, 이 여자가 또 떠나죠? 또 떠나요. 또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을 뭐를 의미하죠?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그걸 내가 했다라고 여호와께서 계속 알려주죠. 2장 8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아마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6, 3, 4, 9에 보시면 내가가 많이 나오죠? 매 구절마다 우리 체크했었습니다. 내가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왜 나를 안 섬기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겠다. 다 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2장 14절에서부터 23절 중에 보면 여기 재밌는 말씀 나옵니다. 18절 2장 18절 그날에는 다르게 말하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일단 뭐 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그날에는 망하지 않고 회복시키는 날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이거 창세기네요.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칼창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칼창으로 이루어진 나라. 지금이야 우리 지나서 그랬지. 나중에 그 마카비 가문이라고 예수님 오기 전에 한 100여 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독립 전쟁을 하거든요. 뭘로 세우냐면 그게 칼과 창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헬라군하고 붙어서 이기면서 백성을 세우거든요. 근데 지금 호세아 이 약속으로 보면 그거 진짜 왕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로 세우는 나라니까? 칼과 창으로 세우고 피를 흘리는 나라니까. 피를 흘리는 나라니까.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요, 엄청난 그 생각에 그 전환이 생겨요. 어제까지 로마와 맞붙어서 싸워서 땅을 어떻게 하면 지키느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오더니까 내가 세울 나라는 뭐와 뭐로 세우지 않는다? 활과 칼로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어떻게 활을 빼고 나라를 정복해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왜 그 열심당원이라고 시몬이라고 있었죠.
그 열심당원들은 늘 그 품에다가 단도를 품고 다녀요. 그래서 하시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이방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독립의 훼손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요. 암살자들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시몬까지 써서 제자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보여준 거죠? 너 그렇게 칼 들고 설쳐서 세울 나라 아니다, 내 나라. 베드로 사건도 아시잖아요. 찍어버리니까 뭐라 그래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내 나라 120 많은 천사들 내가 보내면 이거 다 접수한다, 내가. 근데 내가 세우는 나라가 그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2016년에 하셨지만 고소하고 경찰서 고발했을 때 우리도 같이 형사법정에 가서 우리가 맞대응하지 않은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선배들한테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도 우리 들어가도 되잖아요. 문 부셔도 되고, 부셔도 되고. 법의 조처가 안 받아요. 근데 그렇게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게 믿어지니까 화가 나지만 또 참게 되고요. 예. 물론 예수님처럼 잡아다가 법정에 세우면 그때는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 자신이 법정에 걸어간 건 아니잖아요. 잡혀서 끌려간 거죠. 끌려서 세워놓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약속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순하여 당신에게 주어진 말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험한 상황에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되는지 우리 짧은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 많이 나왔죠. 공산당들 앞에서, 그 다음에 신사참배하라는 그 강요 앞에서 그냥 목숨을 걸고 지켰던 땅이 여러분 우리나라 아닙니까? 자, 볼까요? 18절.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절에 보세요. 내가 네게 뭐 한다고요? 그럼 아까 이런 거죠. 너네들은 지금 아까 그 음란한 여인이 남는 음란한 자식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은 어디 갔어요?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날이 되면, 지금은 아니지, 그날이 되면 내가 나와서 내가 깨끗한 여자니까 내가 거기에 뭘 들 거다? 장가 들겠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약속이 호세아부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이게. 이걸 몰랐을 때는, 이거 비유인가? 비유, 그럼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십체가 이루어져야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야, 이게 여러분 보통 구절이 아닙니다. 2장 19절 이 구절이 아까 요절에 직접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럼 창세기까지 가네요. 그죠? 창세기까지 가요. 예, 창세기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3장 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우두머리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싹 갈아엎어버려요. 삼직의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백성이고 누구 간에 아무런 것도 안 남겨요. 근데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후에라고 나옵니다. 아까 9절하고 똑같죠. 그때에 다 쓸어버리고 난 그때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종 다윗을 구하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이제 혈통 다윗이 아닌 거 아시겠죠? 혈통으로 돌아가면 다윗 이후부터 다 범죄하는데 그럼 이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연관된 개념이다. 그래서 그 에스더서 읽으실 때도 유다 자손 보호라고 해서 그 유다를 무슨 유다로 보면 안 돼요? 그 혈통 유다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셈족이 되는 거고요. 자,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부왕조 패망에 대한 원인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이 오려면 빨리 뭐 하는 게 나아요? 그 망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우리 기준으로 봐도 너무 좋은 거죠. 이 혈육의 그 남유다가 빨리 망해야 누가 빨리 그 숫자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빨리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유대인이 막 설쳐가지고 진짜 미국을 등에 업고 깡패같이
자기네 나라 사람 놔두고 막 그냥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예를 들면 죽이고 쫓아내고 추방하고 해요. 그럼 그거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유대인이 악해진다는 말은 아직 누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예요. 세계 평화로 보면 진짜 나쁜 건데, 그래 우리 기준이 요즘 많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누구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탄하게 안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호세아 지금 4장까지 왔는데, 그렇지, 맞아, 이거예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다는 게 본문이. 예? 기본적으로 약속 성취 이 구도 속에 순탄하게 그렇게 가고 있지를 않아요. 그 위로 올라간다? 그럼 올라가지 않으면 여호와 중심으로 잡지 않고, 오늘 여기 당장 나왔지만 이거 창세기 3장 20절 창세기까지 가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편안하게 설명을 해요? 넓게 보이니까 평안한 거죠. 왜? 넓게 보이니까 그 자리에 누가 살아계신 것이 확인이 되니까. 그렇죠. 여호와께 살아계신 거니까. 자, 6절 볼게요.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나니 나는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희는 뭐 할수록? 번성할수록 내게 뭐가 된다?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화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런데 아까 이미 규정했죠. 음란한 여인이 낳으니까 자식이 번성해도 노아시대처럼, 맞죠? 노아시대처럼 마음에서 어려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이라. 그래서 내가 전부 쓸어버리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똑같은 거죠. 여기서 이걸 지금 적용하시는 거죠. 14절 끝에 보시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 하리라? 패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이게 유다가 이수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유다에게도 이런 말을 해줘야 유다도 망할 것은 망하고 또 흥할 것은 흥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결국은 에브라임과 유다가 모두 망하게 된 것이다. 이제 여러분 망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면 이제 정리가 되시죠. 혈통으로 전부 뭐하고 불의하게 망하게 하고, 자 아까 모은다는 이미 약속이 나왔잖아요. 누가 낳고 여호와가 낳아서 자신이 보실 때 아름다우니까 자신이 뭐 한다 그랬어요? 장가든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던 약속을 지금 누가 와서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와서 이루신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에게까지? 이방인에게. 이게 보통 복이냐 말이죠. 이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비밀을 우리가 이렇게 한 몸에, 아니 한 개념으로 성경신학으로 이걸 받게 됐으니 이걸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진짜. 그리고 5장 1절에서부터 15절도 내가 한다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좀 체크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12절 볼까요? 5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한다? 망하게 할 것이다. 13절.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여러분 에브라임은 나간 북쪽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 그렇죠? 그 북쪽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저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뭐 할 것이다? 움켜갈지다. 여러분 아까 얼마나 무서워요. 나는 자손 번창하는 줄 알고 생육했는데 하나님은 뭘 계속 낳고 있다? 저주받은 걸 계속 낳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얼마나 큰 게 정리가 되나 보세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안 낳으니까 한국교회 늘어나는 숫자가 결국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구나. 이런 세계관이 팍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저 교회가 문제 있고 여기가 문제 있고 여기가 문제 있고 때로는 이제 우리 교회가 문제 있고 이런 말을 하다가도 지금 여기 보시면 누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셔서 그때 자기를 알아본다라고 약속을 하시니까 통상 말하는 틀 가지고 교회를 볼 수가 없죠. 원래 또 맞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우리 기준으로 돼요. 내가 움켜간다고 하잖아요.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건져내겠느냐?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6장 1절 우리 5절 읽었죠. 그러나 내가 찢었으니까 내가 뭐 한다? 내가 돌이킨다. 그리고 아까 내가 원하는 신부 내가 만들 거다. 그래서 내가 뭐 한다? 내가 장가들 것이다. 이걸 전부 누가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대한민국 교회사고 현재 우리 교회고 그게 여러분 가정교회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지체고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비밀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볼까요? 이거 혈통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6절에 볼까요? 6장 6절에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정확하게 이 안다는 게 여러분 야다라는 말이에요. 나와 한 몸 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다. 그런데 혈통만 낳는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방인과 다른 혈통으로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 해버렸어요? 버렸다. 혈통으로는 다 더럽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내겠다. 내 신부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뭘 들겠다? 장가 들겠다. 거기에 누구도 들어와요? 이방인도.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나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게. 그럴 꼴을 내가 보기 싫어서 제가 안 간다고 했는데 왜 그걸 날 보고 시키냐 말입니다. 이게 요나서 마지막에 끝나잖아요. 그 말은 진짜 요나가 시기할 만큼 누구를 자녀로 삼아버려요? 이방인을 삼아버리는 거죠. 세상 모든 게 다 주는 게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좋은 성경신학을 여러분들이 평생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으세요? 안 주고 싶으세요? 안 주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거야말로 뭐예요? 하나님 그대로 놔두지 않죠. 놔두지 않죠. 제가 일본에서 있는 제 인상이 별로 안 좋으니까 소장님 그 자리에서 또 바로 이 저자가 이 사람 여기 있는 박 교수는 오기 싫어가지고 얼굴 보라고 강의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날 보고 다 하라 그러고 있고 처음 보는 그 목사님들 앞에서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죠. 정리가 좀 안 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는지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하고 목사님들과 성경이 얼마나 교감이 되는지에 따라서 계시록까지 더 단단하게 베이스를 두고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처음 봤잖아요. 강의 마치는 날 그 목사님이 그 장소 제공한 목사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이 공간 한 두 달 전에만 주면 제가 원하는 만큼 빌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하니까 와서 공부하시라고. 장안윤광교에서도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한 분 목사님 저한테 와요. 목사님 이렇게 얼굴이 눈이 붉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러게요.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저자 우리 목사님 앞에서 가장 오래 강의를 했어요. 이번에 숙소가 같이 있다 보니까 잠시 강의하고 쉬고 나오셨어요. 제 강의 한 3시간 연달아 들으셨는데 저로서도 처음이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영광이고 본인 쓰신 연구소를 제가 그 앞에서 대학에서 여러분 자기 스승을 앞에 놓고 그 교재로 강의하는 거 웬만하면 지도교수들이 부담스러워 안 들어가죠. 그리고 그 교수가 인정해주는 그 제자로서 예를 들면 그 교재 쓰면 무한한 영광인 거고요. 네. 참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그 여자 목사님은 계시록이 딱 끝나니까 아 진짜 식이 나네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오늘 하룻밤에 다 그냥 꽂아가지고 다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가져가시라고. 제 거 아닙니다. 우리 거저받았으니 없으니까 방법만 있다면 잘 때 꽂아서 가져가든 긁어서 가져가든 가져가십시오. 뭔 일이 벌어진 줄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도 어떤 강의에서 제가 그랬지만 15년 전부터 일본에 가셔서 어렵게 어떻게든 공부하고 계신 건 장로님한테 제가 볼 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일어난 원폭 같은데요. 그게 패망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세계에서 2위, 3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도 그랬는데 어느 것도 선교가 안 먹혀들거든요. 1억 3천인데 1%가 안 돼요. 100만이 안 돼요. 일본이. 근데 숫자가 더 줄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 목사님 한 분 교회가 젊은 세대들이 30명이 있대요. 일본의 외국인 목사님이 교인을 30명 데리고 있는 역사는요, 글쎄 너무 뻥인지 몰라도 요나가 같은 니느웨 백성들이 예? 말 돼지까지, 개돼지까지 다 회개한 역사입니다. 그럼 10년 있어도요, 일본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힘듭니다.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예, 온 천지가 우상입니다. 우상입니다. 각자다. 그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국은 2억에서 3억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일본은 점점 해서 1%도 안 되는 역사 속에 놓고 그 사이에 성경신학으로 북방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고 어느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던 일본에 가서 그것도 샘족이라면 성경신학으로 진리가 꽃필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안 될지. 여러분 중국은요 표현을 좀 합니다. 중국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좋다 나쁘다 맞다 아니다. 근데 일본 분들은 뭐 들어보니까요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남 듣기 싫은 반응을 추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전해인 줄 아는데 보면 그냥 아직도 신도인 거죠. 그 일본 걸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지 않으면 못한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이 사마리아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만만한 혈통입니까? 지금도 설치는데 이걸 누가 바꾸냐 말이죠. 자, 볼까요? 7절, 6장 7절. 저희는 여기 나오죠? 6장 7절. 표시되어 있죠? 저희는 누구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약을 행하였느니라. 역대기 1장 1절의 아담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런데 이미 앞부분에 이미 다 나왔다. 여호와께서는 아담을 만들어서 하와로 부인으로 붙여서 한 몸 되게 하셨던 그 역사가 호세아에 오면 무슨 역사다? 내가 내원하는 백성 속에 유대가 아닌 다른 백성도 있고 그들을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장가들겠다고 했던. 그리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편하다고 제가 말씀을 자꾸 안 드리잖아요. 친하면 친한 대로 부담스럽고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부담스럽고요. 불편하면 왜요? 함께 진리 안에서 말은 해놓고 하나 안 되니까 불편하고, 친해지면 원래 있던 진리를 뭐 할까봐, 그 정이 덮어버릴까봐 그것도 겁나는 거고.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나이다? 예. 아무것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디 나오죠? 11개 하에 나오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왕이 나가니까 두 여인이 싸워요. 왜 싸우는가 보니까 어젯밤에 내 애를 같이 먹었는데 오늘 자기 애를 준다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왕이 갔다가 너희들 왜 싸우느냐? 이 여자가 어제 내 애를 먹고 오늘 자기 애를 내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혼자 먹으려고 안 내놓는다. 판단 좀 해라, 왕이요. 그래서 풀썩 주저앉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엘리사니까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도요, 자동적으로 누구를 찾는 건 아니에요. 그래,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어른들 계시지만 경험을 이렇게 앞세우면 저는 몸이 빨리 좀 반응을 해요. 경험 갖고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경험으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만큼 경험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저러면 안 되죠. 근데 코앞에 오신 그리스도를 뭐 합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요? 이걸 그 사람들 탓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자, 볼게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요단강 건너편 피 발자취가 편만한, 다 핏덩어리라는 거예요. 저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뭐하고? 살인하고. 자, 아담 속에다 전부 넣어버려요. 제사장, 살인자, 저희는 사악을 행하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뭐하였고?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는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 여긴 또 다 버린다고 하진 또 않으세요. 그래서 7장 1절에 에브라임의 죄와 7장 1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리라. 그러면 치료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악을 드러내서 뭐 합니까? 전부 다 멸해야 돼요. 그러면 멸하는 게 저주가 아니라 뭐 하시는?
예,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장가 드시는 그 백성을 자 이사야의 약속한 대로 누가 만들어내신다? 내가 잉태해서 내가 낳는다. 그 비밀 속에 여러분 누가 있어요? 이방인이 있고 그게 그 유명한 로마서 16장 25절에 가면 로마에다가 편지를 하면서 이 모든 비밀이 언제 감추어졌던 거다? 창세전에.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에 대한 이 근거가 강론집 읽으시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이후로 이방교회와 관련된 내용에 호세아서가 구약 근거로 꽤 많이 등장합니다. 왜 등장하시는지 아시겠죠 이제? 왜 등장해요? 누구를 버리고? 혈통의 유다와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게 누가 들어오는? 그렇죠. 아무도 이름 불러지 않았던 그들에게 내가 간다는 게 호세아 처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근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짐승 같은 자라고 하더라도 그 이방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게 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을 더 많이 여호와께서 낳게 할까요? 못 낳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 낳는 자식마다 저주의 자식이라면 자녀를 낳는 게 좋아요? 안 낳는 게 좋아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야 우리가 하지만 이게 지금 자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11절 9장 11절 죄송합니다. 9장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뭐하리라? 없으리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그럼 자손 언약 뒤집는 거잖아요. 이 부분만 보면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1장에서부터 확인해 왔죠. 하나님께서 장가들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장가들기 위하여 누구를 만들어내신다? 아름다운 신부를 누가? 자신이 만들어내신다. 우리가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라. 13절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도다. 14절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니까 청컨대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그래서 자식이 더 이상 태어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의 모든 낙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길갈 아시죠? 기념비도 있고 여기가 베델이고요. 여리고 부근이고 엘리야가 승천했던 나중에 폐해지는 곳이죠. 이 길갈의 일들을 올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16절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뭐 할지라도 아이를 낳을지라도 누가 죽인대요? 성경에 이런 게 나와요.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침공을 받고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니니 여러분 그러니까 과실을 맺지 못하려면 애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럼 안 낳게 하면 되지.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 이 결혼 공부가 비록 그래서 보세요. 과실을 맺지 못하게 하려면 꽃은 과실에 피어도 과실이 맺히지 않고 뭐 해야 돼요? 낙과를 해야 된다고. 그럼 꽃에서 꽃이 떨어져야 되죠.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누가?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뭐 한다? 죽이리라. 그럼 여러분 태 속의 열매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서에 나오죠? 열왕기에 보면 나오죠. 북쪽왕이 사악해지니까 여인의 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때 여인의 배를 갈랐더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좋은 게 좋아서 아닌 거 맞죠? 맞죠? 예. 꿀송이처럼 달다 이런 것도 우리 기준은 아니죠. 그래서 선지서가 이게 강론을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우리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머리도 안 아프게 하고 볼수록 여호와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고 어느 한 구절이라 오늘은 좀 뛰어넘었습니다만은 호세아가 일단 소선지서의 서론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제가 보내려고 했어요.
이 흐름을 잡아야 이 흐름이 그대로 나머지 11권에도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나와야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죽여가고 에브라임과 유다는 그리고 이방인은 살릴 자를 너무 감싸주고 요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하게 또 뭐하고 누구 손에? 이방인의 손에 빗밟히고 그래야 이방인이 뭘 보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여러분 선지서 구도고 그 상황을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심각성을 그리스도가 모를 리가 없죠. 그걸 지금 1장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예, 수고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의 어떤 눈과 귀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편안하고 듣고 보기에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여호와이십니다. 보장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아래 더 거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